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돼가 있어요. 거기서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려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애굽에 보냈을 때도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니까 모세를 잘 쫓아오려고 하지 않아요. 또 홍해를 건너고 이 사막에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마음에 두려워했어요. 쫓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능력을 나타냈어요. 모세의 지팡이에 능력을 주시고 모세의 손에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니까 두려워하던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모세를 쫓아옵니다.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에 나와서 사막에 살면서 두려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또 모세를 쫓아왔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의 주어지는 모든 환경 가운데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든가 아니면 좋은 환경이 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2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안 두려워요? 주어지는 환경이 두렵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옛날에 과거의 두려운 경험들, 과거의 무서운 경험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기불안, 앞으로 있을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두려움이 없겠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1절 성경에서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물리칠 수 있어요. 왜? 이 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예수 믿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오지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는가? 주님이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주님의 소유다. 그래서 여기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거야.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이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넌 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사용할 거야. 여기에. 근데 여기서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상반되는 갈등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걸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 하나님이 가져오라 하면 다 가져오고 하나님 쓴다 그러면 다 드려야 돼. 이 좀 두려워요. 거기 그 문제가 생겨요. 근데 반면에
너는 내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것인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고난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할 때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고난만 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힘든 것만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영광을 경험했거나 영광을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장차에 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영광과 고난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좀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신앙생활하다가 고난이 닥치면,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의 것이라는데 내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고난 중에 고난만 보면서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좀 넓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난이 닥쳤어요.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에게 나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한 고난이다. 잘못됐으면 회개하면 되고 고치면 되고, 또 잘못 없이 고난이 닥치면 그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은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방법입니다. 또 영광이 나타나서요. 단적으로 보는 분들은 막 좋은 일이 있으면 좋다고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고난이 올 거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광 중에 있더라도 고난에 참여할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이런 갈등의 요소가 있어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변증법이라고 말해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고난과 함께 영광이 같이 있는 이 변증법이 있어요, 갈등이.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영광을 생각하고 영광 중에서도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이거 영광이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 영광이에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고난에 참여해서 돕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몸이 아프다,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셔서 나를 영광 중에 두실 거야. 이거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할 때는 이 두 가지가 양과 음이 같이 있어요. 음양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햇볕 뜰 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늘에서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그늘에 있을 때 햇볕을 생각하고 햇볕이 비칠 때 그늘을 생각해야 된다. 이 양면성, 동전의 양면과 같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할 때 십자가와 부활의 변증법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을 생각하시고 이 고난을 이겼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더 높이 들어쓰시는 영광을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기꺼이 이 고난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가세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이 고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야. 이게 십자가의 삶, 부활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이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말씀하는데 2절 성경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럴 때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모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닥칠 때에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내게 오셔서 나와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해 있으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애굽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갈멜산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갈멜산에서 가뭄이 들어서 막 힘들었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기적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좌절 가운데 성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좌절 가운데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면 주님 나와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이 뭔가라고 정의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다. 신앙생활 잘한다.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잠을 잘 때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일할 때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보통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기도를 하고 시작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예요. 잠을 잘 때 하나님 이 밤에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저에게 평안한 밤이 되게 하시고 이 밤에 하나님 저와 함께 계셔서 이 피곤함을 다 풀어주시고 이 밤에 내 몸을 더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 중에 기도 제목 물어봤더니 키 크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잠잘 때 키 큽니다. 그래서 미인은 잠을 잘 잔다잖아. 푹 잘 때 키가 크고 지혜도 생겨요. 잠을 잘 자야지. 그리고 어르신들 보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몸이 아프신 분이거나 그렇잖아요. 그래. 그래서 자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휴식을 피고 피로를 다 풀어주시고 지혜도 이 밤중에 지혜롭게 아침에 일어날 때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하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 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 속에서 엎드려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함께 계셔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줘. 처음에 일어나서 하나님 저 살았네요. 주님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지난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생명 주셨는데 오늘도 하루 동안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운전하기 전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운전대 붙잡고 기도하세요. 보통 시동 걸기 전에 기도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시동을 걸어놓고 워밍업 하는 동안에 기도를 합니다. 시동 걸어놓고 워밍업 하는 동안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저는 운전하면서 사고를 거의 기억이 없어요. 사고 난 기억이. 딱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생 살아가는 모든 경우 학생들이 학교 가서 책상에 앉자마자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식사하기 전에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음식을 통해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건강한 몸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일하기 전에 일터에 가서도 기도하세요. 뭐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길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기에 조건이 안 맞으면 짧게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기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는 몇 초 걸리죠? 예? 1초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럼 1초, 2초면 될 것 같아요. 1, 2초만이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늘 살면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영을 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을 통제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3절 성경에 보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두려워서 믿고 쫓아오지 못하니까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대신해서 이 성경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고백을 해보세요. 뭐라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예, 그렇게 고백을 하셔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란 말은 그냥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이란 뜻이에요. 신. 나의 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신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을 때 다른 말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런 얘기는 그 다음부터 너는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넌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병원 가면 누구 말 들어요? 의사 말 잘 들어야 치료가 돼. 교회 오면 누구 말 잘 들어야 돼? 목사 말 잘 들어야 돼. 목사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돌봐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려면 누구 말 잘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 나를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복 주실 것인데, 그럴 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주기도식에 기도하잖아요. 그게 그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걸 고백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두려움이 물리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가 되셨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제 이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에 보면 4절 성경에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근데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 성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구절을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존귀한 분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존귀한 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으시군요. 너무 겸손하셔서.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이 뭐냐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배같이 생각하신다. 그리고 나를 존귀한 자로 생각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은 내가 귀한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보배같이 생각하셔. 너는 내가 보배롭게 생각하는 자야. 너는 나에게 있어서 존귀한 자야. 지금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로운 자야. 보배는 보석이잖아요. 보석. 보석은 어떻게 합니까? 예? 여러분의 보석 있으신 거 어디다 두셨어요? 입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또 여기 누가 듣고 가지러 갈 수 있으니까. 비밀스러운 곳에 잘 간직해 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곳에 우리를 꼭 숨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배로운 곳이 있을 때마다 늘 어떻게 해요? 있나 없나? 가서 확인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보배롭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생각하십니다. 존귀한 자. 그래서 막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사랑하신다. 보배로운 자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사랑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 제가 다른 부가적인 내용들은 다 이 취급하기가 시간이 부족해서 얘기하지 않는데 사실은 여기서 대신하여 내가 구속하였다는 말이 이 말씀 속에 계속 이어나와요. 4절 5절에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생각하시고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그리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벌 받을 것 예수님이 대신 벌 받아주시고 때로는 내가 벌 받을 것 딴 사람한테 벌 줘. 하나님이 방법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 믿으십시오. 한번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보배롭게. 어느 정도? 존귀하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로운, 저거 자꾸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그냥 그런데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저희는 그냥 요새는 드라마를 안 봅니다. 드라마 대신 재미있는 게 있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만 볼 수 있게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손자 손녀를 찍어서 이렇게 보내줘요. 그럼 매일 그거 보고 있는 게 그 손녀 보고 그 손자 보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나한테는 보배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 우리가 손자 손녀 보고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그러세요. 그래서 손자 손녀가 막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보여준다. 우리 아들이 효자예요. 우리 아들 며느리가 효자예요. 우리가 너무 손자 손녀 보고 싶고 하니까 막 일부러 한 달에 한 번씩 데려와요. 멀리서 차 타고 4시간을 걸려서 기차 타고. 그래 데려다 보여주면 막 너무 좋아서 올 때는 나는 걔들 좋아하는 게 뭘까를 막 생각해가지고 막 장난감도 사다 준비를 해놓고 막 이벤트를 해요. 내가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생각하셔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준비한 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께로 나가세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손녀가 저를 두려워하더라고요. 늙고 주름 있고 쪼글쪼글하고 막 하니까 두려워해서 내 오지도 않더라고. 근데 올 때마다 걔가 좋아하는 거 막 해주고 걔가 좋아하는 건 뭔지를 딱 봤다가 준비를 해가지고 딱 주고 했더니 이제는 친구가 돼가지고 막 할아버지 하면서 저한테 얼마나 잘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보배롭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존귀한 자의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랑해서 뭐 하나도 안 주고 싶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주고 싶어서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 적도 없어. 모른 척해. 쳐다도 보지도 않아. 예배도 하지 않아. 기도도 하지 않아. 말씀도 듣지 않아.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시겠어요. 이 뒤에 나오는 성경 중에 내가 너희를 존귀케 하고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괴롭힌다. 그 괴롭히는 게 뭐예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가끔 우리 손녀가 영상통화를 이렇게 아들이 해주면 이렇게 보는데 이 녀석이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그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못 본 척하고 외면하면요, 하나님 정말 섭섭해 하십니다. 하나님 괴롭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뒤에 또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 모른 척 해보세요. 하나님 진짜 섭섭해 하시고 괴로우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누구를? 왜 나를 하는 사람은 3분의 1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누구를? 반밖에 안 됐어요. 100%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존귀하게 보배롭게 사랑하십니다. 누구를? 늘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께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성경에 보면 7절 성경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름 앞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야 됩니다. 성도는 누군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 부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찬송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 얘기는 찬송하며 헌금을 드리며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찬송 다 끝나. 어떤 분은 예배 시작할 때 찬송한 다음에 오시는 분이 있고, 이거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설교만 듣고 마지막에 찬송 부르기 전에 다 가고 축도하기 전에 다 가버려요. 이건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를 내가 오게 할 것이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와서 구원해서 복을 주시고, 구원해서 복 주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를 오게 해서 거기서 복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산교회 교인인 거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여기 등록 안 하신 분들은 다 오늘 등록하고 가세요. 아산교회 교인인 것이 얼마나 소중한데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게 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세요. 그래서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냐면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고 당신에게 복 준다는 거. 이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찬송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부를 때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도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오늘 성경에서는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저 사람은 여호와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람이야, 하나님과 사람들이 우리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불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근데 저거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하고 똑같네, 그럼 예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안티크리스찬들이 정말 난 기독교 싫어, 난 기독교인데 싫어, 그런데 저 사람만은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 교회도 싫어하고 기독교도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싫어하는데, 싫어하는데도 그 사람을 인정해. 여러분, 그런 불려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핍박 속에서 부흥이 됐고,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 속에서 상대방을, 핍박하는 자를 점령했습니다. 기독교는 뭐 힘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핍박하는 자들을 섬기고, 핍박하는 자 앞에 말씀대로 살고, 순교를 당하고 이러면서 그들에게 순교당하면서 죽어가면서 그들을 점령해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면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전도 못 합니다. 오히려 내가 죽어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이냐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함께 부활의 능력은 이게 뭐냐면, 이 십자가의 변증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죽어지고, 우리가 순교하고, 그래서 섬기고, 그럴 때 말씀대로 사는 걸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나 기독교를 반대하는 안티크리스찬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내가 기독교 싫지만 저건 진짜 잘하는 거야, 저렇게 살아야 돼, 그게 느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이유, 그럴 때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나가서 헌신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이 5가지 방법의 이유를 말씀했어요. 그 이유와 함께 그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다시 정리할게요. 두려워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 그 방법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실 때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늘 살아, 우리가 하는 방법.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귀한 존재야, 내가 널 사랑해 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믿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를 존귀케 하심을 믿습니다. 저를 보배롭게 생각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를 내가 모아서 그들에게 구원하고 복을 주겠다, 영광스럽게 하겠다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저렇게 살아야 되네. 선교학을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선교학에서 구약시대에도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신약시대도 선교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와, 저렇게 믿는 게, 사는 건 저렇게 사는 거야. 믿는 사람들의 사는 걸 보고, 야, 저거 사는 건,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믿는 사람들의 사는 걸 보았을 때 그게 부러워서 달려와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어요. 어느 황해도의 어떤 교회 사에 보면, 황해도의 어떤 마을에, 그 마을의 유지들이, 양반들이, 이 시골이었는데 저기 읍내에 갔어요. 해주시에 가가지고 선교사 찾아가서 우리 마을에 교회를 지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여기 와서 선교사님 설교해달라고. 그런 동네가 있었어요. 그리스 지역에 헬라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이, 귀족들이 살고, 헬라 철학을 공부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사는 거 보니까 더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살다가, 우리도 너희들처럼 살려면 어떻게 되냐. 그래, 예수 믿어. 교회 전도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 기독교를 미워하고 안티크리스찬들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우리 아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성도가, 영화로운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이 복받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이 영화로운 아름다운 삶, 존귀한 삶,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마음속의 두려움을 물리치는 방법을 5가지를 가르쳐 드렸어요. 기억 안 나시면 오늘 성경을 자꾸 보시면서 성경 읽다 보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실 것이. 그래서 믿음으로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